자, 자 우리 전우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속의 물고기도 더우면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요. 자기 잡으러 와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지금 뭐 말 자꾸 시키면 승질낼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주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의 최종 무기 기도. 믿는 자에게 최종 무기 기도. 자, 믿는 자의 최종 무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지막 의지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마지막으로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무기는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기도입니다. 물론 직접 대면에서 모세 같은 경우는 대화도 하고 그렇지만은요,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많이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요, 우리 믿는 자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최종 무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생활 중에 끌어들이는 아주 좋은 무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저수지 문이 열려야 논밭에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저수지에 말이야 물이 팔팡 넘치도 그 저수지 문을 닫아버리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흘러 들어가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독하고 험난하고 고난이 많아도 믿는 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고난 당한 자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즐거운 응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해야죠. 그러나 그 전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을 경우는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의 문제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이제 그와 같이 혼자 내버려 두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 무기를 몇 가지 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어록이 있죠. 말씀을 남겨놓으셨죠. 그리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나와 똑같이 너를 돕는 보혜사를 보내줄 것인데 걱정하지 말라. 그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이죠, 이제 혼자 두고 하늘나라로 갈 입장에서 생각할 때니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무수한 후손들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말이에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육신적으로 같이 있던 제자들은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어서 예수님께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항상 함께 있었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승천하는 경우는 이제 경우와 다르죠. 그때를 생각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고 영생을 얻구나. 야 그 말씀 한마디 하고 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뭐 쉽게 해서 두 가지 말씀만 여러분 늘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문제 영생도 구원받고 말이죠 어떤 문제도 해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이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하는 이 우리에게 주시라는 무기 이런 기도를 말이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런 의미에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고난당할 때 할 일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합니다. 여기 들어오시오.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세 가지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은 백성들이요 불이 없다 고기가 없다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불평을 합니다. 자 불평을 하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해서 그 문제가 말이죠 해결되는 그 패턴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아 근데 모세가 기도하죠. 그 하나님이 응답해서 바다를 갈라지게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로 여기 16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노니까 말이죠 두려워갖고 이렇게 난리 법석을 떨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갈라지게 하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러한 패턴은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말이죠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이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불평하지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무 하나를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패턴은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 여기 1절로 6절에 보면 말이죠 느비딤에서 물이 없자 백성들이 또 불평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해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요, 하나만 맞아도 진리인데 여기 하나, 두 가지, 세 가지 예를 들면서도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패턴에 이게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기도하며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보세요. 우리 이 패턴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기도하면 된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를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제 추측으로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구약 신약을 다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다 갖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는 사실 더 많아요. 구약 신약을 다 갖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다?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즐거워할 일이 있냐? 그럼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걸 미리 알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미리 다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문제가 모세의 일에 해결된 게 아니에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응답한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 그럼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말고 딴 사람이 기도했다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모세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의 열쇠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보고 똑같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이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모세가 기도했는데 모세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는 뭐야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말이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응답됐듯이 여러분도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근거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특정한 누가 사람 이름을 댑니까? 아니에요. 구하면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찾지 못하면 찾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기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쉽게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옛날에 국민학교나 뭐 중학교 때까지 소풍들을 가죠. 고등학교 정도 되니까 뭐 차 타고 멀리 갑시다.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초등학교하고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하고 중학교 시절에 소풍 간 적이 있어요. 뭐 저희 강원도 홍천에서 이제 그저 지냈으니까. 근데 소풍을 가면요, 가까운데 한 5리 정도 아주 걸어서 그렇게 이제 소풍을 갔습니다. 근데 소풍 가서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운동회 때는 달리기, 소풍 갈 때는 뭐다? 보물찾기. 이게 경험이 똑같아. 예. 소풍 갈 때는 뭐다? 보물찾기.
보물 찾다가 뭐 가다 보면 살무사도 만나고 별게 다 나왔어요 그때. 예. 보물 찾다 이렇게 봤더니 강원도 홍천에 산이 많았어요. 살무사가 뚜리를 딱 들고 있다고 걸어봐다 살려라고 도망갔어요. 어쨌든 간에 말이죠. 여러분요 이 보물 찾기인데 여러분 보물이 산지 사방에 있는데 뭔 소용이 있어. 내가 가진 찾지 않으면 쥐뿔도 없다. 그렇죠? 보물이 아무리 선제님이 여기 들러살러 가서 숨겨놓은들 보물이 많이 숨겨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가서 찾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이야.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말이야. 누가 기도하나 맨날 봤는데 보물을 쌓아놓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를 하질 않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찾아내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지. 아니 구하지도 않고 찾는 이도 없고 말이죠. 두드리지 않는데 거기서 뭐가 생기겠느냐 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말이죠. 여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도의 용사인지. 이 엘리야는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닫히고 말이죠. 기도하면 또 응답이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용사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요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말이죠. 어떻게나 하나님을 참 신실하게 믿는 분인지 본인이 기도하면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비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네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고 이제 맹세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이건 엘리야 자신의 말이에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내 기도 여기 말이 없으면 비 안 내릴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때는 북이스라엘 아합한테 극심하게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게 우상 숭배라니까 뭐 가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영적으로 감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 우상 숭배를 심하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 앞에서 당시 우상 숭배 열거로 앞으로 이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여기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대로요 3년 반 정도 비가 안 옵니다. 그랬는데 또 이게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는 일이 이제 발생한 거예요. 그게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니까 아합이 이게 엘리야가 말이죠 지금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가만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말이야 아합한테 너무 우상 숭배가 극심해서 이거 지금 비가 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이야 문제 해결을 기도 가운데 이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박살내야 이게 비가 오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합왕을 통해서 야 당신이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 갈멜산에다 모아라. 나 혼자 갈 테니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이 열왕기상 여기 18장 18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 850명이 갈멜산을 집합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한 명 딱 가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런 얘기죠. 너희들이 믿는 바알인가 뭐 아세라인지 뭐 신인지 그 진짜 신이면은 먼저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올려놓고 기도하라. 그럼 하늘에서 불이 내릴 거 아니겠냐? 너희들이 먼저 해봐라. 성공만 해봐라.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모여서 제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뭐 짐승을 잡아놓고 말이야. 하루 쟁쟁이 지들 나름대로요 뭐 춤을 추고 기도했는데 하늘에 불이 내리냐? 내리긴 뭐가 내려? 쨍쨍 하늘에 정말 태양빛만 내리칠 뿐이지. 그 저녁 때가 되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엘리야가요 보다가 하도 안 되겠어요. 야 이제 대충 그만하면 출발해가 너를 절 비키라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이야 제단에 짐승을 다시 잡아서 물을 아주 흥건하게 적셔놓습니다. 아주 물을 흥건하게.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 보기 싫어에 이 우상 숭배한 거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자마자 하늘에 불이 내려가고 말이야. 거기 짐승 물에 흠뻑 젖은 짐승들 말이야. 그런 걸 싸그리 태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에 증거한 사건이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사실 참신이라는 것이 누가 정말 참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열왕기상 18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야훼 이 엘리야가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불을 내려서 말이죠 짐승을 다 태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이죠 엘리야가 850명 그 이상적 우상 숭배자들 다 데려다가 박살내서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여기 간절히 엘리야가 말이죠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간절히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41절 이하에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상숭배 문제를 해결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머리를 무릎에다 대고 말해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걸 보십시오.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응답이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바로 캐치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아니 하늘 말이야 땡땡한 그 하늘인데 약간 조각구름 하나 딱 뜬 걸 보고 엘리야가 딱 캐치를 하는 거야. 야 이게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큰 비가 올 거니까 준비하라고 하라. 이 엘리야가 말이야 바로 알아차려요. 기도한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자기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 작은 흔적이라도 그 흔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라 그거 깨칠 수 있어요. 엘리야가 말이죠 이렇게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를 엘리야의 간절한 문제로 기도했더니 말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많아도요 다 소용이 없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한 사람이 말이죠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단체를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수많은 자리 군대를 다 죽어가는데 그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은 뭔 소용이 있어? 다 소용이 없어. 엘리야 딱 한 사람은 게임 끝난 거예요. 엘리야가 우상숭배 딱 해결하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말이야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걸 보십시오. 기도라는 게 이렇게 막강합니다. 왜 기도가 막강하냐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야훼 하나님 천지창조로 주신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가 온 거 보십시오. 보십시오. 기도는요 믿는 자의 최종 무기입니다. 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장차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그런 것을 전했던 선지자였어요. 오죽하면 자기네 나라 망할 것이라고 전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에레미야는요 자기 동족들에게 두들겨 맞고 미움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에레미야가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벨론 잠시 후면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남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망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또 뭘 깨달아 알았느냐 하면 남유다가 비록 바벨론에 망할 것이지만 앞으로 70년이 되면 다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이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이거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에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하 70년이 지나면 남유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약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70년이 지나면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에스겔서 36장 37절에는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나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에스겔도 우울한 어떤 자기네 민족적으로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우울한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이게 남유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에스겔서가. 이런 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 사시는 말씀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런 거 깨닫고 나니까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어차피 70년이 지나면 유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걸 알았어요.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알았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깨달은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내가 비록 다 내 계획 속에는 다 남유다가 가나안 땅에 돌아오려고 하는 다 계획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서 70년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렇게 하려고만 딱 폼 잡고 있는데 도대체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치고 발딱 누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이만큼 뭐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가 지수의 포로에 차고 말이야 이 가나안 땅으로 도로 회복시키자는 것이 하나님의 원 계획이라고 한데 이걸 너희들이 다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도 기도들을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에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도와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출애굽 역사 다 보면요 불평하지 말고 물이 없고 고기가 없다면 감사함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고 감사하면서 기도해 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제깍제깍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모르기도 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조신하는 걸 모르고 맨날 불평하고 그러니까 겨우 그냥 뭐 두들겨 맞고 막 한두 개 얻어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풍족하게 먹었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면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으면 기도하게 되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거에서 그런 맥락에서 여기 14절 이하에도 병든적 걱정할 거 없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은요 의료기술이 많이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이렇게 기적들이 옛날처럼 많이 안 일어나는데 지금도요 이게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그러니까 탄탄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탄탄탄 지역에 가면 평범한 선교사들이 가는데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렇게 기적이 많이 일어난대요. 왜? 거기는요 의료기술이 없어요. 너무 열악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크고 믿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역사가 아니라 한국 사람은 뭐 병원에 가서 뭐 아팠다고 굳이 기도 이런 식이에요. 의식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받으면 여러분이 어떠한 병도 치료받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요 기도하다가 병이 낫지 않잖아요.
그러면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아이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이 뭐 기도하면 응답 되겠습니까? 그래도 뭐 저보다 10년 전도 신앙생활 좀 하고, 그래도 뭐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장로, 이 목사님이나 돼야 기도 응답 받는 것이지 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 그런 생각들이 다분히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거는요, 여러분 생각이 저 생각입니다. 연수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예수 딱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어떠한 문제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뭐 다 기도하는데 뭐 응답해 주신다는데 뭐 응답이 안 되네,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닥칠 거예요. 쉽게 해서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럴 때일수록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의문이 생겨요. 기도해서 응답 된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느냐, 이거 하나님 같지 않느냐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이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내가 욕심으로 구한 거 아닐까? 아니면 내가 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안 되면 자꾸 기도하면서 생각이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기도하고 나면 응답이 안 되는데도 끈질게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세요. 그거는 너가 기도할 때 이런 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요걸요 처음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끈질게 기도하잖아요.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같이 가게 가깝게 가게 만드는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마침내는 기도에 응답받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배추씨 하나 던져도 봄에 던지면 가을 몇 개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벼 한 톨 던져도 보통 뭐 4월 5월에 저기 그거 하잖아요, 못 심게 하잖아요. 그럼 몇 개월 지나서 8, 9월 가야만에 열매를 맺고 추수하지 않습니까? 아니 벽시 하나 던지는 몇 개월 걸리게 인내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도 제목은요 말씀의 이 기도의 씨앗을 던져놓고 인내하시라 이게, 건질게 기도하시라 이게. 그걸 기도하다 보면 왜 응답이 안 될까? 내가 회개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더 읽게 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면서 기도 응답도 주시고, 또 기도 응답이 더 필요한 거는 더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시간을 더 주고 인내하게 만들고, 마침내 기도 응답도 받고 믿음의 온전한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내가 기도에 뭐 믿음이 없어,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돼,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기도해 봅시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데 나도 뭐 믿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 있고, 가정에 문제 있고,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 있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주님 오늘 성경 말씀드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기도합니다. 일단 저질러 놓고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응답이 안 되면 여러분 깨닫게 해요.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더 끈질게 기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 이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을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요 우리 야고보서 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최종 무기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고난은 누구에게? 기도로 하나님께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즉시 그 문제는 다 하나님께 이월되는 거예요. 이월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로 쓸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 속에 오히려 그 문제에다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모든 기도도 응답받고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축복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 모레 하나님께 불려서 이제
땅속으로 들어갈 사람인데 아직도 내 고집을 피워서 말이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한번 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잘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최종 무기는 기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한 모든 분들 머리머리 난서려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를 떠나게 도와주시고 내 외과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의 세력을 떠나게 도와주시고 신경 정신 모든 계통의 질병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배를 말씀을 삼아서 나온 주님의 귀한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머리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번성이 잘되고 강건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에도 30대 60대 100대를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